그러면 이제 말씀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를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계속 읽어가는 동안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셔도 되고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에게로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오직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아니하였노라. 그 뒤에 내가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들어갔으므로 다만 과거에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한때 자기를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선포한다는 것을 듣고 나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의 첫날 저희들 몸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서 또 스크린 앞에서 저희들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내세울 것 없고 아무 공로 없지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복된 소망을 꿈꿀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이 험한 시기에 이 세상에 저희들 함께 섬기며 함께 세워주며 주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 또 지체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 오늘 기쁨으로 찬양드렸습니다. 또한 간절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제 주님의 귀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준비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앞에 서 있는 부족한 사람을 보게 하지 마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함께 섬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위탁받은 대로 전하고자 합니다. 저의 마음과 생각과 입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말씀이 바르게 선포돼서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오직 한 곳을 바라보며 그 표대를 향해 저희들 성실히 나아갈 수 있게 다름질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를 믿고 저희들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24절을 통해서 광야의 시간이 온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지금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이제 갈라디아의 지역 교회들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강해로 쭉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제 깨닫고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지만 좀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 광야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그 유대교주의자들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리스도 안에 이제 자유가 있었는데 다시 율법주의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할례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할례는 그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을 이제 율법으로 이것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그것에 이제 흔들리는 그런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에서 떠나서 그 이제 다른 복음으로 가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망을 위해서 먼저 이 사도, 이 말씀을 전하는 그 바울 사도의 그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사도직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서도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님을, 그래서 사도의 정당성, 그 자격과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분명하게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기록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참 복음, 그리고 다른 복음, 거짓 복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라고 기록합니다. 속히 떠납니다. 굉장히 빠르게 다른 복음으로 떠났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7절에 그것은 또한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라고 기록합니다. 복음은 분명하면서 명확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짧게, 그리고 여러 수식어나 그 어려운 해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분명하게 되어 있는 그 명확함이 있는데 다른 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지럽힌다고 합니다. 명확하게 알면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통해서 어지럽히고 또 두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분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갖게 만드는 것, 이러한 복음들이 바로 다른 복음이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그런 복음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는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말하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만 참 복음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과 같은 복음을 다른 사람이 전하면 그건 참 복음이 맞습니다. 베드로가 전해도 참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또 다른 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음을 어디서 왔느냐?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다. 지금 아까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사도직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누구에게 배우고 내가 독학을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11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로 가서 보시면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복음의 정당성입니다. 처음에 사도의 정당성, 그 다음에 복음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복음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복음을 어떻게 계시받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그 과거에 대한 내용들을 바울의 자신의 과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과거의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에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고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과오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많은 서신서에서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정말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남 얘기하듯이 남의 너 옛날에 이랬잖아, 너 나한테 이랬잖아 이렇게 얘기하듯이 정말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보통은 어떠냐 하면 사람이 그 자신한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너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하고 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잖아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잘못은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때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혈액형이 A형인데 AA형이고 누구는 이제 트리플 A다. A가 3개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과거를 구체적으로 기억을 했습니다. 몇 년도 몇 월에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고 그때 이랬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망각을 하게 해주셔서 이제는 분명하게 뭔가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요. 뭐라고 얘기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남 얘기하듯이 자신의 과거를 정말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 자신이 유대의 그 말하자면 유대 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Jews relig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이 믿던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이 종교입니까?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나 자신 예전에 종교에 있었다. 유대인들의 종교에 안에 있었을 때 내 행실이 어땠느냐를 보면 그때는 너희가 들은 거 그런 거 헛소문 아니야. 정확해. 니네들이 들은 게 그대로야. 라고 분명하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다. 내가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 당시에 그런 거를 한 적은 있어. 근데 그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가 아니라 극도로 핍박했다. 그래서 피폐하게 만들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행실은 이제 영어로 conversation이라고 나옵니다. 대화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영어로는 행실 또는 생활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과거의 행실이 그렇게 내 행실 자체가 옛날에 유대인들의 종교에 있었을 때 그 종교심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정말 열심히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회를 근데 무슨 교회냐?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지역 교회가 아니라 지역을 넘는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부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것이 누구를 핍박한 것이냐?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왜
나를 믿는 교회를 핍박해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핍박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유대인들의 종교에 빠졌을 때 그렇게 핍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핍박의 기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울은 확신이 있어서 그랬거든요. 그 확신 없이 그렇게 나쁜 마음으로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굉장히 열심분자였던 것으로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느냐? 그 확신이 있었는데 그 확신이 바로 종교인의 특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바로 교리가 아닌 전통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더욱 심히 열심을 내어서,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 유대인들의 종교의 그 안에 있었을 때는 교리가 아니라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심히 열심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이 전통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것은 완전 이단인 거예요. 율법이 있는데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원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서 전통에 반하기 때문에 이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심히 열심을 내어 내 민족 가운데서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여기서도 유대인들의 종교가 나오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더 득을 보았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마제스 성경에서는 득을 보았다는 것을 유대교에서 앞서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웬만한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내가 더 열심히 했다는 건 앞에 구절로 하면 더 악랄하게 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쫓아가 가지고 잡아가지고 이제 신고할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이제 했었던 사람이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있었다라고 기록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구별하셨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그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보면 이거 예정된 거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대언자나 사역자를 부르시는 그 패턴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또 나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도 보면 나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너를 민족들을 향한 대언자로 세웠노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기 전에, 구별하시기 전에 미리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정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그를 구별하고 적절한 때에 그를 만나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아까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그를 바꾸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게 저한테 왜 그러세요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나이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변하게 되고, 그래서 그대로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도시로 들어가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죠. 그래서 바울은 그 응답을 받고 이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잡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께 인도하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바꿔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이제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16절로 가서 보시면 계속 본인의 어떤 과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의 안에 계시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이교도들 가운데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실 때에 내가 즉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고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소명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의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그리고 또 사도들과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에게로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오직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노라라고 해서 본인의 어떤 일정 했던 그 행로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회심 후에 다마스쿠스에서 선포하는 게 9장 19절 20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기뻐하시는 걸 알고 혈육과도 의논하지 않고 사도들과도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간 것으로 이제 성경 주석에서 많은 이제 해석들이 이제 보통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이 이제 그 18절까지로 봤을 때 이제 3년 정도 되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간 아라비아에 이제 있었고요. 아라비아는 이제 다마스쿠스 동쪽에 접경에 있는 그 광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척박한 곳에서 한 3년 정도 있었던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찰스 스윈들이 쓴 책 제목이 이제 은혜와 근성의 사람 바울 이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찰스 스윈들은 이제 요 구절을 놓고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바울은 이제 아라비아에서 이제 혼자 생각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제 어떤 계시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다음에 자신의 인정과 명예 욕구를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시받고 그리고 이제 겸손에 대해서도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을 이제 언급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울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내가 그전까지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막 하려고 했었던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다. 그리고 8절에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많은 지식적인 그런 재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손실이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주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들을 고백을 하면서 이거 그냥 배설물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아라비아에서 있었을 것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떻습니까? 척박한 곳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고독하고 혼자만의 시간 그리고 외로움 그리고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러한 시간을 광야의 시간이라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말씀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이제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겸손을 배우고
그리고 소명을 확신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경의 역사에서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의 생활을 겪었습니다. 자의로 한 사람도 있고요, 타의로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쫓겨가듯이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80세에 다시 이집트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질투하기 때문에 질투로 인해서 13년간 엔게디 동굴에서 무명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2년간 감옥에 있게 됩니다. 침례자 요한은요,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의 시간을 이제 보냈습니다. 누구와 함께 광야의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혼자서 광야의 시간을 보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18절로 돌아서 보시면 그 뒤 3년이 지나서 내가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으나라고 기록합니다. 3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5일 정도를 지냈는데, 그런데 이제 26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제 사도행전 9장 26절에도 나오는데요.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합류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를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된 것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안 만나 준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시간, 지금 사도행전 9장은 이제 아라비아 이 광야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그걸 마치고 예루살렘을 돌아왔을 때 이제 안 만나주고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만나러 예루살렘을 갔는데 15일만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19절에, 오늘 보면 19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아니하였노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로부터 받은 이 정당성, 이게 아니라 어느 문파에서 어느 학파에서 누구로부터 배운 거 아니야? 라고 그 얘기를 할 때 그 전에 이제 본인의 히스토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제자를 만날 시간이 없었다, 사도들을 만날 시간이 없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로부터 배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한 복음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20절에 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에 대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거 자체에 대해서 이제는 굉장하게 강하게 이제 맹세에 가까운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함부로 맹세를 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이제 하시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근데 이 부분들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이거는 진짜 사실이야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20절로 21절, 22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접 계시가 받은 복음으로 이제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내가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들어갔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은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였으며, 만약에 그때 이제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 본인 전한 복음을 배웠더라면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소문은 듣죠. 옛날에 그렇게 자신들을 잡아가던 사람이었다는 그 소문은 듣지만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근데 단지 이제 놀랄 뿐이었다라는 내용이 이제 23절, 24절에 이제 기록이 됩니다. 다만 과거에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한때 자기가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선포한다는 것을 듣고 나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졌냐면요, 사도 바울이 변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전까지 그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얼굴은 몰랐는데 내가 사도 바울이라는 걸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가려고 했었고, 그리고 이
믿음 이 부분을 멸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 그 전통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멸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지금 이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야,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1장 전체를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붙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쓰실 때 사도 바울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당성,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로 받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였느냐라고 했을 때 광야의 시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이 갈라디아서 1장이 24절까지 했는데 반을 거기에 할애합니다. 13절부터 24절까지를 거기에 지금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서 모든 인생에서 고독한 그 광야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보통 어떤 생각을 하나요? 고독의 그 광야의 시간에.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좀 빨리 좀 탈출 좀 했으면 좋겠다. 이 터널이 있는데 터널 끝이 안 보여요. 좀 빨리 가서 여기를 좀 터널을 통과해서 밝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좀 이 시간을 당겨주면 좋겠다. 이 결말을 계속 보는 그런 제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광야의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과 한번 교제하고 1대1로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성경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그 귀한 시간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충분할 때 하나님께서 적절한 기간을 주시고 거기서 이제 건전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저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벗어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나한테 이제 주님과 함께하고 만나고 더욱더 깊이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광야의 시간 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 앞으로 있을 마귀의 유혹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강한 맷집을 허락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과 고난과 인내가 있습니다. 고난과 이런 환난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지 않고 어쩌면 그때 고독함을 느끼고 왜 나는 혼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장소가 광야가 아니더라도 시간과 그리고 그 상황이 광야의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그것이 우리에게 인내를 주고 체험을 주고 체험이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하면서 맷집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이는
단지 잠시 존재하는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기 때문이다. 고난이 있고 광야의 시간이 있어도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이 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으로 생각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쉽냐? 아니요. 어렵습니다. 처음에 딱 맞닥뜨리면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런 걸 주세요라고 생각하죠.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주위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아시고 또 우리가 괴로워하는 그 괴로움을 누구보다도 같이 아파하시는 분, 사람이 아픈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걸 더 아파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는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그 아무도 없는 순간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하나님과 단 둘이서 그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다라고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단련이 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광야의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나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저도 이제 광야의 시간을 제가 있었냐 생각했을 때 이제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 번 있었던 것 같고 특별히 제가 그 몇 번에 그 미국에 있었을 때부터 신학을 이제 공부하라는 그 제의를 받았을 때 늘 제가 이제 하다가 이제 못했던 게 바빠서, 예. 그리고 가족들도 돌봐야 하고 그랬는데 뭐 예전에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저 시작할 때쯤에 여수에 있었죠. 제가 혼자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강릉에 있고 그래서 여수와 강릉하면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 저도 운전을 쉬지 않고 하는 편이거든요. 쉬지 않고 휴게소도 안 들리고 그냥 쭉 여수에서부터 강릉까지 달리면 5시간 반 걸립니다. 그렇게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주는 못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광야의 시간을 그래서 그때 신학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나 보면 그게 정말 감사하고 그런 시간인데 잊어버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인지라 계속 잊어버리고 그때 그 귀한 시간, 그때 정말 함께했던 그 시간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또 광야의 시간을 주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나, 무엇을 가르쳐 주셨나 한번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광야의 시간 이후에 내가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80도 달라진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달라져서 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권면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한번 또 광야의 시간이 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 처음에 어떤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같은가, 뭐 이런 부분들, 예전에는 감사와 기쁨으로 했던 것들이 이제는 나한테 내가 이걸 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렇게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근데 광야의 시간이 안 왔으면 개인적으로 좋겠습니다.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왔을 때 나갈 거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왔을 때 광야의 시간이 온다면 이게 하나님과 단둘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무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왔을 때
달라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욥기 23장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금같이 나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입술로 주님의 귀한 말씀 같이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